인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2장을 찾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오전에 이 첫 번째 말씀의 제목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좀 시작할까 합니다. 미국의 보댕가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낙농업으로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고 굉장히 부유한 그런 가문입니다. 이제 그 집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얼마나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래서 아들을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바로 세계 일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도 가고 싶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 아들을 세계 일주를 보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다가 돌아온 그 아들에게 아들의 성경책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다고 해요. No reserve라고 그렇게 적어놨다고 합니다. No reserve라는 것은 남겨두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지체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도 있죠. 그 단어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롯의 아내죠. 롯의 아내가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이제 거기를 탈출하다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랬죠. 그때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 뒤를 돌아보았다는 뜻이 아니고 골똘히 쳐다보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련이 남았다는 얘기죠. 아마 소돔성에 두고 온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남겨놓고 오니까 미련이 생기고 미련이 생기니까 지체가 되는 것이죠. 이 보댕가의 아들은 No reserve, 나를 위해서 뭔가 남겨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굳게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그렇게 세계 일주를 마치고 와서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공부도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예일대에 진학을 했답니다. 지금도 명문이고 그때도 명문이죠. 예일대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갈 곳이 여러 곳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여러 곳을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이제 진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굳게 결심을 했다는 뜻이겠죠. 그 신학교를 마칠 무렵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성공한 사업가로 살기를 바랬겠죠. 하지만 그는 그 남겨진 유산을 전부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검소하게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선교를 떠나고자 하는데 많은 사람이 여전히 그를 말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그때 그 성경책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No retreat. 결코 물러나지 않겠다. 결코 후퇴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글귀를 자기 성경에 다시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원래 그가 가고자 했던 곳은 중국 장수성, 중국으로 지도를 보면 그림이 그려지나 모르겠는데 중국의 서쪽입니다. 서쪽은 소수민족들이 사는 곳이고 무슬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 장수성 쪽의 소수민족, 특별히 무슬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좀 아랍어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바로 이집트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가서 아랍어를 배우면서 이제 복음을 그곳에서 먼저 전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개월 뒤에 미국에 있는 그의 가족들에게 소식이 전해오죠. 그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 간 지 4개월 만에 척수내막염이라는 그런 그 질병을 얻어서 한두 달 만에 그만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만 겁니다. 그의 나이가 그때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품이 그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어 왔는데 그 아들 윌리엄이라는 아들인데요, 윌리엄 보댕이라는 사람인데 그의 성경책에 그런 글귀가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앞에 no reserve, no restrict, 그 다음에 no regret, 후회하지 않겠다. 아마 죽음을 목전에 두고 크나큰 성과를 남기진 못했으나 자신의 결정,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글귀를 남겨서 가족들에게 보내졌다고 합니다. 그의 무덤이 이집트에 현재도 있는 것 같은데 그의 무덤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그의 삶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이는 그의 삶을 설명할 수 없다. 그의 삶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뿐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일관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세계일주를 떠나기 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구원함을 얻은 그것이 그의 남은 일생의 목적, 그리고 선택, 과정, 모든 것을 결정했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학예 수양회 중고등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되는 그 일에 참여하고자, 수고하고자, 함께하고자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각자를 보면 어쩌면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뭐 엄청난 젊은 나이에 부를 쌓았거나 세상에서 모두가 우러러볼 만한 어떤 성공적인 어떤 커리어를 쌓고 있는 분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막 그런 분들은 이 자리가 아닌 이제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또 하고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삶,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윌리엄 보댕이라는 사람 짧은 생애를 마치고 뭐 남겨진 업적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후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그가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왜 와 있느냐?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김해에서 여기 오는데 한 3시간 반에서 4시간, 안 쉬면 3시간 반, 쉬면 4시간 정도 걸립니다. 어제 밤 늦게 도착해서 그리고 오늘 짧은 일정을 보냅니다. 또 돌아가는 시간도 그러하겠죠. 길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느냐, 왜 꼭 모여야만 되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냥 영상으로 다 그냥 해결하고 끝냈는데 지금도 그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을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와야 되는 이유, 우리가 휴가를 반납하고 학예수양에 함께 해야 되는 이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말고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구절절하게 변명할 필요 없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 뿐이고 예수님 때문이고 내가 학예수양에 그 자리에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반모섬에 갔습니다. 반모섬에 이제 가서 사도 요한이 기도하던 기도 동굴에 딱 갔습니다. 갔더니 그 동굴 입구에 헬라어로 요한계시록 1장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목사님이니까 이거 다 읽을 수 있겠죠?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서 있는 분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가슴이 덜컹했죠. 하지만 안심은 됐습니다. 왜냐? 저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기 때문이죠. 그때 유일한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시키면 난 전도사예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 다행히 우리 표정을 보더니 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냥 본인이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에도 보면 알지만 이제 요한이 어떻게 해서 반모섬에 오게 되었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일로 인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일로 인하여. 저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의 유배가 되었다 라고만 그때까지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또 다른 뜻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 예수의 일로 인하여 라는 표현이 단순히 원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거기서 배웠습니다. 원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나타낸다고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해 온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그 반모섬에서 또한 예수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의 일이 아니면 사도 요한의 삶은 역시 설명될 수 없는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바로 그런 사람이 아주 충성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충성됨의 근거는 예수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이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들아 라는 것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일컫는 표현이죠. 물론 사도 바울이 직접 디모데를 낳았던 것도 아니고 또 그가 디모데를 구원한 것도 아니죠. 어떤 신앙적인 후원자 또는 멘토와 같은 역할을 했고 정말 아들처럼 생각했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적용시켜 볼 필요가 있죠. 모든 성경을 읽을 때는 개인화시키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말씀은 나에게 한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읽고 한번 적용시켜 보자는 거죠.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랍게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참 놀랍죠. 선인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모시는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혹 있습니다. 또는 잘 모르지만 급박한 상황 속에서 본인도 모르게 그냥 어떤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나의 원수를 위해서 내가 증오하고 미워하고 반드시 복수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원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리고 이 놀라운 관계가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일생, 모든 행동, 모든 선택의 시작이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충성됨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을 마음에 품지 않고서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품지 않고서야 어떻게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죠.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 그러면 율법은 나의 열심이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다 라고 너무나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열심을 배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율법의 열심이라는 것은 그 원인과 결과가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위한 열심, 그리고 내가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열심인 것이죠. 하지만 은혜 안에서의 열심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 나도 열심을 낸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힘입어서 우리도 열심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올 때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기꺼이 그쪽으로 조정하고 바꾸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열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산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열심을 낼 때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지금까지 하는데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약점을 모르죠. 제가 꽤 오래전에 상담을 할 때 어떤 청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왜 그러냐?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늘 성공했다. 시험을 봐도 합격을 했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실패를 경험한 적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그러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산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고,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 참 감사한 것은 늘 실패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딱 한 번에 성공한 것은 운전면허 시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에 이제 막 들어갔을 때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저희 부장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빨리 갔다 와. 제가 좀 그 앞에서 머뭇거리니까 너 운전면허 없어? 그러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야? 그것이 아주 제가 그 회사에 들어간 뭐 운전면허증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곳은 아니었지만, 훗날 부장선생님의 우리 부장님의 그 증언에 의하면 운전면허가 없는 줄 알았으면 안 뽑았다 그러시더라고요. 당장 따라. 그래서 새벽밥 먹고 가서 아주 열심히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끝내야 되는, 제 인생에 유일하게 실패 없이 끝내야만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운전면허 공부나 시험보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전에 늘 저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삶을 살았죠. 시험에 늘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실패 속에서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우리의 사도 바울의 약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난다 그랬죠. 그러니 그것이 약한 것이 복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의 약함 속에서 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발견한다는 것, 그건 곧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께로 내 생각, 내 경험,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조정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학예 수양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서일까요? 물론 이번에는 프로그램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좀 낯선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학예수양회를 여러 번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책자를 보면 늘 그 책자고 프로그램을 보면 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죠. 그럼에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여기 앉아 있으세요? 아니죠. 들은 것을 또 듣고 익숙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다지고 조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는 것이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늘 발견되는 건 우리의 연약함일 뿐이죠. 이번 학예수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역사하심, 동행하심을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힘들 거예요. 디모데에게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디모데는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죠. 나이도 어렸고 그리고 아마 속병이 있는 거 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좀 멘탈도 약했던 모양입니다. 주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를 보면 문제가 있는 곳에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데살로니가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에베소라든지 여러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서신을 가지고 가서 어떤 그 지역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 있는 걸 원하세요? 문제 없는 걸 원할 거요? 우리는 편안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늘 우리의 바람과 다르게 그 문제 속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속병 안 생기겠어요? 저는 벌써 속병이 생긴 것 같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모습 또는 어떤 연령적인 모습 이런 거 생각하면 이걸 감당할 수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디모데는 강하여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리고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누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인가? 학력이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 그게 아니고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 말은 곧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전했고 또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먼저 우리 자신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되겠죠. 교사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외의 것을 찾을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한다는 것이죠. 흔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전도는 수평적인 전도가 있고 수직적인 전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평적인 전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이웃들에게 하는 전도입니다. 나이나 연령을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웃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수평전도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수직전도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일이야말로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부흥시대라고 불리는 시대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죠. 그런데 그 부흥의 시기가 지난 다음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갈수록 희미해지고 그 불꽃이 사그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복음을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을 좀 더 다져야 되겠습니다. 저는 2세대에 속합니다. 저희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됐고, 어린 나이에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벌써 올해가 43년이 되었습니다. 81년도에 처음 말씀을 듣고 80년도에 말씀을 들었지만 그때 구원 못 받고, 81년도에 말씀 듣고 구원받고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는 가운데 제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그때 당시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에게까지 확고하게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저에게 전해진 이 복음이 다음 세대에게 전혀 변함이 없이 순수하게 다시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그대로, 받은 그대로 이것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일컬을 겁니다. 디모데가 그러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들은 바를, 복음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내가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했다. 곧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복음의 핵심이죠.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들은 거죠. 그것을 전한 겁니다. 그걸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게 충성된 사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잡으시고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9절, 10절, 11절 9절, 10절,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은 서신서 곳곳에 늘 함께 했던,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이름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죠.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데마가 사도 바울의 최후의 순간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지 않았다는 슬픈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것만큼 안타까운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사도행전의 끝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는 장면이 쭉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삼관이라는 지명이 등장하고 그곳에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쓰인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는, 근데 그때 쓰는 단어가 거기에 쓰여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단어인지.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쓰인 단어는 마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장군이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는 것에 쓰이는 단어가 쓰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는 승리자였다는 겁니다. 참 이 겉만 보면 참 끝까지 함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이죠, 세상에서 볼 때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정말 누구보다도 승리한 위대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은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할 것이고,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떠나겠죠. 아마 대만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초라한 끝을 보고 아마 떠났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데 여기에 충성되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고, 여기면 마가라는 인물도 있죠. 마가.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마가라는 인물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났다가 중간에 돌아온 사람입니다. 왜 돌아왔는지 이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여전히 마가를 데려가려고 하자 사도 바울이 극렬히 반대를 합니다. 아마 1차 선교여행 때 중간에 돌아온 이유가 정말 납득하기 힘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주 극렬히 반대를 하죠.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바나바와 둘이 싸워 갈라지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마가는 어쨌든 초창기에 실패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그는 이미 달라져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마가복음도 썼잖아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처음에는 잘 못했더라도 돌이키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충성된 일꾼이면 더 좋죠.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할 때,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곳에 가지 않을 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스스로도 창피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더 이상 안 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누가 뭐라 그러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마가가 그런 사람이죠. 혹시 이 가운데 교사의 일 하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나갔다가 다시 오신 분 계세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학생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같은 시절을 겪었지만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 아름답고 그들은 아름답지 못한 시절을 겪고 있죠.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한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온 학생들이 대부분 중3을 마치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상으로 많이 이제 새로운 학생들이 옵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참 기가 찼어요. 요즘 아이들 정말 어휴 이거 정말 힘들구나. 저런 아이들 데리고 직업이니까 하지 정말 직업이 아니면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과 1년을 보내고 1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신입 원생이 또 들어왔습니다. 중3 아이들이죠.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요즘 애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들하고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요즘 애들이래요. 너무 힘들대. 그러니 그런 요즘 애들이 또 바뀌고 요즘 애들 또 바뀌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요즘 애들은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와는 많이 다르죠. 우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 힘들죠. 그리고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열매, 결과가 뚜렷이 드러나는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해도 삶의 변화가 그렇게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러니 좀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스스로 교회 안에서 다른 이유로 다른 직분을 좀 이렇게 맡겨서 떠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스스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연말만 되면 꼭 찾아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내년은 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뭐 할 건데 물어보면 그냥 쉬겠다는 말은 좀 뭐한지 꼭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 중에 한 50%는 찬양대인 것 같아요. 찬양대가 쉬운 줄 아나 봐요. 여러분 찬양대가 쉬워요?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이유로 스스로 이 직분을 좀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분이 혹 있을까 싶습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후회하지 마시고 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을 맡아서 순수하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다가 주제와 상관없는 듯이 보이는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1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때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고 견디는 믿음입니다. 버텨내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머무르는 믿음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우리가 여기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쁘다, 힘들다,
네가 해야 될 또 다른 일이 있다. 그거 하고 요거 해라. 이 자리를 떠나야 될 이유들을 세상은 자꾸자꾸 우리에게 속삭이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힘쓰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 조건이나 여건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끝까지 견디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끝까지 견디는 믿음, 끝까지 함께하는 믿음, 끝까지 충성된 믿음. 주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보신다면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입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직 끝을 보지 않았는데 내가 충성된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끝에 가서야 충성된 종아라고 말하겠죠. 주님이. 사실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는 것을 우리 자신을 보면 도대체 자신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다시 앞부분에 다시 언급한 내용을 말하면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은혜 안에 거할 때만. 내가 나의 강함을 붙잡으면 쓰러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에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말고라는 사람이 예수님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칼을 빼어서 그의 귀를 내리쳤습니다. 정말 용맹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그 열심, 용맹, 담대함이 그를 끝까지 충성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비겁쟁이가 됐죠. 자신에게 근거를 두는 사람은 절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근거를 둘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충성된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이 끝까지 버틸 자신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기보다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조정하고 여러분은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머물러 있습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붙잡아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성된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러한 일을 등이 감당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지금 현재 중고등부 학생들이 바로 이 복음을 또 다음 세대에게 정말 힘있게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3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바로 3, 4, 5, 6절에 나와 있죠. 자,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 성경에 보면 이 전쟁, 군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한 구절이 꽤 있죠. 또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전쟁만 130회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쟁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는 전쟁의 책.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과의 전쟁, 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적된 사람들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먼저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가 어떤 군사인지는 4절에 나와 있죠. 그걸 설명하기 전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가 된다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동역자와 함께. 이 전쟁만큼 연합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건이 없죠. 홀로 싸울 수는 없잖아요. 홀로.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전쟁과 관련된 글인데 아마 동양의 어떤 사람이 썼던 것 같습니다. 저자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 여기 자매님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우리 형제님들도 뭐 신실하시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겠지만, 그 무협 영화가 있잖아요. 무협 영화. 중국 영화에 보면 무협 영화 막 칼 들고 막 한 수십 명, 수백 명 타다닥 가가지고 막 손에서 장풍 나가고 막 이런 엄청난 영화가 있잖아요. 이런 무림의 고수, 무림의 고수. 이 한 사람이 수천의 적을 쓰러뜨리는 걸 보면 정말 멋져 보이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 그런 세계를 동경을 해서 무술을 배우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무술을 배우러. 이제 쿵푸 도장에 가서 이제 나름 연마를 했어요. 다 웃으시는데 그렇게 안 보인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한때는 그랬습니다. 한때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때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봐요. 한 달에 한 번씩 심사를 보는데, 처음 들어가면 이제 뭐 기본적인 거 배우고 뭐 그래서 이제 첫 달 심사를 보는데, 그때 이제 동작이나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심사의 과정 속에 대련도 있는데, 대련은 1대1 대련을 하죠. 근데 이제 점점 쌓여서 이제 점점 익숙해지면 그 다음 한 두 번째, 세 번째 심사 보러 가면 2대1 싸움을 시킵니다. 2대1. 저보다 좀 늦게 입문한 사람들 2명과 대련을 시켜요. 싸움이 아니라요. 그리고 좀 더 숙련이 되면 3대1, 조금 숙련이 되면 4대1. 저는 5대1까지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영화는 다 뻥입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숫자 앞에 장사 없습니다. 숫자 앞에 장사 없어요. 한 3대1, 4대1 정도만 가도 도망 다니기 바쁩니다. 고수란 어떤 존재냐? 도망을 잘 다니는 사람. 어떻게 5분이라는 시간 동안 5명에게 둘러싸여 안 맞고 피할 수 있는가?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꼭. 그리고 결론적으로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코너에 몰리면 집단으로 구타를 당합니다. 심사위원이 그만하지 않으면 정말 맞아 죽습니다. 그때가 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영화는 뻥이구나. 두 번째는 연합된 힘만큼 강한 게 없구나. 연합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구나. 교회가 그러하잖아요. 각자를 보면 연약하기 그지없어요. 누구 하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서 과연 저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합을 하면 그 연합의 중심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죠. 그 연합된 곳에서는 정말 놀랍고 엄청난 능력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면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은 많이 여건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이런 설비를 수양회가 되면 가설을 할 때가 많았죠. 그럼 누군가에게 여기 와가지고 몇 명이서 그걸 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못 견딜 겁니다. 하기 힘들 거예요. 예전에 광주에서 이제 광주농구에서 수양회를 할 때 철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보면 그 운동장에 아주 개미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순식간에 조금 전까지 거대한 구축물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운동장에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론가. 연합된 힘이죠. 그때 제가 맡았던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철거된 그 재료를 다시 원래 빌려왔던 곳에 갖다 주는 역할을 했는데, 그 운동장에서 그것을 들고 이렇게 차에 실을 때는 힘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더러 이제 같이 차에 타라고 해가지고 그 업체에 반납을 하러 가는데, 그때 갔더니 따라간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서너 명밖에 안 됩니다. 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싣고 갔던 물건을 내리고 타려고 했더니 기다리래요. 또 온다고. 또 올 거니까 여기서 계속 그 내리는 일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첫 번째 할 때는 괜찮았거든요. 물론 힘들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소수의 인원이 그 일을 끝날 때까지 계속 하도록 하니까 나중에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당장 그만두고 가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꼭 어떤 물리법칙을 가져와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는 그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군사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조악한 쥐덫하고 저 우주에 쏘아 올리는 인공위성하고는 수준이 다르겠죠. 그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저는 부품의 숫자라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쥐덫은 부품이 몇 개 안 돼요. 하지만 저 우주에 쏘아 올리는 우주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연합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학예 수양회가 되면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의 부품으로서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부품은 모두가 연합될 때만 능력을 발휘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그 고난 속에 참여하고 연합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니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우주선이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폭발한 적이 있죠. 사소한 부품 하나의 문제 때문입니다. 사소한 부품 하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고난의 자리에, 수고의 자리에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가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함께. 그리고 좋은 군사, 함께 고난을 받는 가운데 좋은 군사는 뭐냐? 4절에 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단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맡겨진 일에 집중한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역사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의 군대는 정말 용맹하기로 소문났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부하 장수들을 데리고 이제 원정을 떠나서 승승장구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전 같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왜 예전 같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됐느냐? 그들의 진군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졌습니다. 속도가 느려졌어요. 전쟁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하나는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아요. 왜 그럴까? 보니까 그들이 전진해 가면서 전리품들 있잖아요. 당신은 뭐 월급을 주는 게 아니니까 전리품이 생기면 그 전리품을 하나씩 둘씩 챙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짐이 많아져요. 짐이 많아지니까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뿐이겠어요? 전리품을 이제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면 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명령했다 그러죠. 모든 거 다 버려라. 모든 거 버려라. 그렇게만 이야기했으면 말 들었겠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몇십 배, 수백 배 좋은 보물들이 바로 저곳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저곳에 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버려라. 그 말을 믿고 그 모든 걸 버리고 목숨 걸고 싸워서 나아갔더니 자신들이 버렸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것들이 이미 있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를 벗어버리고. 보이지 않는 죄가 우리를 얽어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빨리 끊고, 죄를 끊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우리는 좋은 군사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와 대적할 때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는 거룩이라는 무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이 대적 마귀와 싸울 때 마귀는 다른 것을 무서워하기보다는 거룩이라는 무기를 가장 무서워한답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뛰어난 학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마귀가 과연 그를 무서워할까요? 거룩. 세상과 구별된 삶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그 구별됨은 위치로부터 시작을 하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죠.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뭡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면 쓰레기라는 곳은 없을 수가 없죠. 다 있죠. 그러면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는 뭡니까?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거실에 있고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있는 집입니다. 그죠? 또 이렇게도 제가 질문을 합니다. 안방과 감옥의 차이가 뭡니까? 안방과 감옥의 차이가. 어떤 사람은 창살이 있느니 없느니, 뭐 침대가 있느니 없느니, 화장실이 함께 붙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자물쇠의 위치입니다. 자물쇠가 밖에 있으면 감옥이고 안에 있으면 안방입니다. 그죠? 위치의 차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거룩의 시작은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똑같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성막에 있으면 성물이 되는 것이고 바깥에 있으면 일반적인 물건이 될 뿐입니다.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에스겔 22장은 더러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사람답게. 이번 하계 수양의 차수 1차부터 7차까지 있는데, 그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 외에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단순하게 가볍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20장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입니다. 여기를 잡으시고요. 신명기 20장. 구약성경 신명기 20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 올리겠습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자, 사전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전쟁에 데려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쟁에 데려가지 말아야 될 사람, 얽매이는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한 사람, 새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을 행치 못했어요. 여러분, 새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도 하지 못하고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미련이 남겠어요. 데려가지 마라. 또 6절에 보면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사람, 돌아가라. 미련이 남는다는 얘기죠. 포도원 내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포도가 아주 그렇게 탐스럽게 열렸는데, 야, 그 포도즙 내가 못 먹네. 7절에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야, 결혼을 약속했는데 아직 신혼을 맛보지 못한 사람. 얼마나 생각나겠어요. 제대로 싸우겠습니까? 눈에 약혼자가 어른어른하겠죠. 그러니까 5절, 6절, 7절을 보면 뭔가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볼 사람들이라는 거죠. 뒤를 돌아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은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갈지니. 두려워하는 사람들. 자, 어쨌든 얽매이기 쉬운 것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군사는. 근데 얽매이기 쉽게 만드는 것이 뭐냐? 집, 먹을 것, 포도원을 일군 것, 그리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신혼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혹시 얽매이기 쉬운 거 뭐가 있으세요? 주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하면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유 혹시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 번째, 약혼한 자는 그를 머뭇거리게 하는 이유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것,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이유가 혹시 사람입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절대 그 어떤 인간관계라도 마땅히 가져야 될 거라면 끊어지게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 그 관계가 끊어질까봐, 멀어질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먹을 것 때문입니까? 먹을 것이라는 것은 직장?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이 직장입니까? 저는 직장 생활 하는 분들에게 정말 직장 생활 좀 열심히 하라고 늘 권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라고.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직장에서 야, 너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돌아가, 이 말 나올 때까지 열심히 좀 하라 그래요. 제가 늘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저 교회 수양했는데 갔다 올게요, 그럼 못 가게 할 일 없을 거예요. 자르질 않을 겁니다. 왜냐면 너 없으면 못 돌아간다는데 어떻게 자르겠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어떤 분들은 들어가자마자 일주일 됐는데 수양회 갔다 올게요,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갔다 와서 직장 들어가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것이 나에게 짐이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했다, 거주할 걱정거리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또는 머뭇거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을 합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군사로 다니겠느냐. 자비량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모든 것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얽매이기 쉬운 것들 다 벗고 주의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 법대로 경계한다는 게 뭘까? 당시에 올림픽에, 고대 올림픽입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시 신전에 가서 맹세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하여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 아마 이렇게 맹세를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경기 날이었더니 배가 요만큼 나왔다. 그러면 바로 탈락이라고 합니다. 경기에 참여하지도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절제와 훈련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절제와 훈련입니다. 그러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교사의 일을 잘 못하는 것은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은사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훈련의 부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의 부족, 훈련의 부족. 이 공부하고 훈련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훈련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등학교 때 쿵푸를 배웠다 그랬는데, 쿵푸가 한자로 쓰면 공부죠. 공부. 그때 제 경험을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딱 이제
그런 환상적인 생각을 하고 딱 그 도장에 딱 들어갔는데요. 들어갔는데 사범님이 딱 혼자 앉아 있는데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가자마자 위축이 돼가지고 어떻게 왔는가 하는데 완전히 쫄아가지고 배우러 왔습니다. 그래? 이리 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 가니까 벽에 발차기가 24가지인가가 있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24가지를 반복을 시켜요. 그 도장에 가면 재미없죠? 계속 발차기를 반복시키면 너무너무 재미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소위 고수들이 오면, 유단자들이 오면 저기서 이제 온갖 멋있는 동작으로 탁 하면 옆에서 볼 때 너무 부러워요. 부럽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 훈련 시간이 되면 가서 그 선배들에게 얘기하죠. 금방 한 게 뭐예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선배라고는 하지만 고수는 아니죠, 완전히. 그러니까 또 이렇게 좀 의시되면서 알려줄까? 이거 뭐 한참 지나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동작을 알려줍니다. 그럼 그걸 이제 따라하죠. 꽤 멋있어 보이려고. 그래서 동작을 비슷하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선배와 같이. 어떤 경우는 그 선배보다 더 멋지게 동작을 구현해낼 수도 있죠. 그러나 진짜 실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심사 볼 때 나타납니다. 한 2대1, 3대1 붙여놓으면 헤매기 시작합니다. 왜 단순한 동작을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 나도 모르게 그 동작이 정확하게 나올 정도로 훈련이 돼야지 그게 진짜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사로서의 훈련, 성경 공부도 해가지고요, 아이들을 대하는 거라든지 또는 실제 그 안에서 주어지는 업무라든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에는 당연히 땀이 수반이 되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시키냐고, 딴 사람 안 시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나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돈 받고 하는 줄 아냐? 나도 그냥 봉사하면서 하는 건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돈 받고 하면 그게 무슨 칭찬이 되겠어요? 여러분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더 익숙해져야 됩니다.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제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미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3년 전국 중고등부 교사 뭡니까? 지금 수련하고 있어요. 결의하면 되겠습니까? 어젯밤 늦게 와서 아침에 밤잠 제대로 잤겠어요? 그리고 또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눈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네요. 뭐 드신 거예요 도대체? 쉬운 게 아니죠. 왜 이러고 있습니까? 수련하고 있는 겁니다.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익숙해져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절제와 훈련입니다. 자, 그 부분은 다른 본문을 찾지 않겠습니다.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참 놀라운 것은 먼저 누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누리도록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먼저 누림이 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놀라운 영광과 칭찬과 면류관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충성된 여러분들에게 먼저 누리게 하겠답니다. 먼저. 좋지 않으세요? 제가 어찌어찌하여 50이 넘어서 드디어 에버랜드를 가봤습니다. 야, 에버랜드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한 번 갔습니다. 야, 정말 다시 안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그걸 즐길 만한 나이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제 지났구나. 어렸을 때 갔어야 되는데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줄을 이렇게 쭉 서 있는데 희한하게 줄이 한 줄 더, 이쪽에 사람 가는 데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줄을 쭉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쭉쭉쭉 가더라고요. 저 뭐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왜 이래? 가니까 그 사람부터 딱 태우고 가요. 아마 뭐 프리패스권이 있겠죠. 그죠? 얼마나 부러웠게요, 제가. 야, 부럽다. 먼저 누림이 있는 저 티켓이 있잖아요. 먼저 누림. 다른 사람 줄 쫙 서 있는데, 그럼 혹시 차 타고 오실 때 혹시 저기 스타렉스나 버스 타고 오신 분 계실 겁니다. 저 수도권으로 가는 분들 전용차로 타고 갈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죠? 다른 승용차들 쭉 있는데 그 뻥 뚫린 전용도로를 쭉 타고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럼 먼저 누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고하는 농부가 그냥 단순히 수고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누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먼저 누리겠다고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농부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랬어요. 씨와 먹을 것. 씨와 먹을 것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여기서 먼저 누리게 한다는 것이 꼭 마지막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가서 먼저, 다른 누구보다 먼저 누리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씨와 먹을 것이라는 게 뭐였어요? 심는 데 필요한 씨, 말씀도 주시지만 씨와 먹을 것, 동시에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맛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이 교사의 직분만큼 참 영적으로 복받은 직분이 없는 것 같아요. 먼저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말씀도 먼저 맛볼 수 있는 은혜. 여러분, 공과를 준비하다 보면 교사 공과 교육 먼저 보잖아요. 그렇죠? 먼저 맛보잖아요. 그리고 먼저 맛보고 먼저 그것을 먼저 내가 내 삶에 적용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드러난, 나를 통해서 경험된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그 다음 주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요. 먼저 누림. 최종적인 먼저 누림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맛보게 하는 은혜.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이번 학예 수양회, 그런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학예 수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교훈을 나눠봤습니다. 서두에 소개한 윌리엄 보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크게 드러내진 않았지만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 장수성 란저우시에 가면 그를 기념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을 떠난 지 110년이 되었습니다. 1913년에 죽었습니다. 100년이 지나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 중에 100년이 지나도 그를 기억하는 인생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인생입니다. 특별히 충성된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미련을 두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 충성되게 전하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여지고 좋은 군사로 절제와 훈련을 통해 승리하는 경주자로 수고하는 가운데 먼저 누림을 누리는 농부로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직분 등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 길을 완주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습,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도와주시고 저희를 사용하셔서 이번 학예 수양회가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경험해가는 학예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 성령님께만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